건강과 장수는 오랜 동안 인류의 소망입니다. 인류 소망의 공통분모요 최대 공약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 예외는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복음서에 한 35가지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9가지는 자연 기적이고요. 26가지가 이 치유 기적이 되겠습니다. 치유 기적에는 이제 병자를 고치는 기적,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들은 사실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현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병 나은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뭐합니까? 또 죽는데 얼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오히려 불운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힘든 죽음을 2번씩이나 맞으니까요.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미리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맛배기나 샘플링 이런 것이 아니라 도장을 깎아가지고 인을 치는, 쐐기를 박는, 확인시키고 또 확증하며 확고하게 확신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기적을 볼 때마다 그런 눈으로 보시기 바라요. 성경의 기적은 단순한 미라클이 아니라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표적, 상징하는 것.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보통 이제 부활절 대변 복음서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만 오늘은 이례적으로 2개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구약과 신약인데, 신약 본문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죠. 이건 좀 다음에 얘기하고 이제 먼저 구약의 본문을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은 정의의 예언자라고 불리웠던 아모스입니다. 이 선지자 아모스는 그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아무랬던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자이며 농부였습니다. Two jobs. 여러분 멋지게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극한 직업입니다. 생계형 직업입니다. 목자를 하면서 풀 뜯기다가 그 풀 뜯기는 주변에 뽕나무, 성경에 뽕나무라고 잘못 번역된 게 있어요. 성경에 감람나무도 잘못된 번역이죠. 오역이죠. 올리브나무입니다. 성경에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도 정확히 말하면 뽕나무가 아닙니다. 오디 따먹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길가에 쭉 있고 이것을 그냥 돈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의 간식거리로 사용하는 것이죠. 돌자가 들어가면 좀 맛이 좀 덜하잖아요. 돌배랄지 뭐 돌계랄지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저절로 이게 그 수분이 되질 않고 등해라고 하는 벌레가 와서 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좋은데 이 등해가 그 열매 속에 있으면서 씨방에다가 알을 낳기 전에 그 등해를 제거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일일이 손이 가는 겁니다. 엄청. 그래서 사람이 기어 올라가지고 10m, 12m를 기어 올라. 삭개오로서는 좀 버겁죠. 그런데 이 아모스는 거기를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 돌무화과 나무 주인에게 그 주변에서 풀 뜯기는 대신 내가 당신의 이 돌무화과 나무에 이 벌레를 제거해 드리리이다 하면서 나무 타고 올라가지고 일일이 다 열매 하나하나에 손톱이나 칼로 중앙을 도려내요. 그러면 도려낸 부분에 어느새 등해가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서 이제 열매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품앗이로 하는 거예요. 돌 무화과나무 밑에 이 잡초, 초목을 우리 양들이 뜯어먹는 대신 제가 그동안 나무에 기어 올라가 당신 열매에 구멍을 내드리리다. 그래서 투잡스, 두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참 힘든 버거운 인생이죠.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공의를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번영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최고로 물질이 풍요했던 때,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마리아는 사치했습니다. 브엘세바와 길갈은 외식적인 종교 행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던 것들이 부자요 정권을 잡았던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외쳐야만 했을까요? 정의가 있었다면, 공의가 있었다면 그렇게 목 놓아 외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그때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살리라. 생명을 떠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수록 불안하여 평안을 찾으려고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헤매었지만 그 잡을 힘마저 고갈되어 버리고 영혼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때 아모스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산다. 아모스가 전하는 이 부활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삶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주님 찾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명쾌한 부활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찾으면 산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시편 27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 등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찾으라고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살리려고, 살게 하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진리를 찾느라 오늘 또 온갖 고난을 스스로 겪습니다. 어떤 이는 고행의 길에 들어섭니다. 면벽 수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자기의 몸을 자해해 보기도 하고 이제 가시로 찔러보기도 하고 그다 못해서 그것도 간지러우니까 손바닥에 대못을 박아보기도 하고 20m 길에다가 막 타오르는 이 숯불을 쫙 깔아놓고 그 위를 걸으며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수없이 많은 고행을, 어떤 사람은 온 몸을 그곳에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합니다. 오체 투지를 해가지고 히말라야 산을 넘기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의 노력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무진애를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쳐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수월해졌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았습니다. 다음은 제자들이 찾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엠마오로 향하던 글로바와 그의 친구 두 사람이 찾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게 되더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분산돼서 여기저기 띄엄띄엄 나와 있잖아요, 복음서에. 근데 이것을 다 합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종합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부활 후에 나타나신 기록이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500 형제에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아모스서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되리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역사적인 성지요 주요 요새입니다. 정말로 성경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곳을 스쳐간 수많은 흔적들이 남아있고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흔적을 지닌 훌륭한 곳이었지만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변질되고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찾으면 반드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인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고 있구나. 코로나인데도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으려 하지 않는구나.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부활은 주님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아모스서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은 북왕국의 중심지요, 이 하나님의 이 성지였습니다. 북왕국은 아니죠. 이 남왕국이죠.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에 떨어져 있는 이 북쪽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베델에서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끄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그분을 다시 찾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사는 것이 주제입니다. 아모스가 외치는 것은 생명이며 부활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찾으라, 살리라. 찾으면 산다. 이 말을 바꿔보면 찾아야 산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살 길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74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여의도 광장, 지금의 여의도 공원이 됐습니다만 광장에 모여서 엑스폴로 74를 했어요. 그 뒤로 6년 뒤 1980년 8월 11일 저녁부터 8월 16일 새벽까지 이 대한민국 이 땅, 똑같은 장소에서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총력 전도 대회라고 하는 부제를 걸고 74년에도 100만 명이 모였고 80년에도 100만 명이 모였는데 80년의 주제는 뭐였는가 하니 나는 찾았네 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도 많이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60여 개국에서 5천여 명의 외국 사람들이 모이고 1000명에 가까운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불길같이 일어났었죠. 그때 테마가 아주 멋지잖아요. 나는 찾았네. 완전히 찾았다고 하는 말도 되지만 나는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도 되는 주제입니다. 저는 그 젊었을 때 그 주제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찾았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누구나 간절히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먼저 다가와 만나주시니까. 사는 것이 중요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나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에게나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만큼 아프다. 찌르고 쏜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에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주신 33년의 생은 우리를 살리려고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완벽한 드라마요 사건이었던 것이죠.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줄 아는 것이 부활신앙이죠. 이때 예수님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중요한 선언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죽은 자는 다시 사는 것은 물론이요 살아서 다시 사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뒤를 잇는 제2의 열매, 제3의 열매들인 것이죠. 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찾아내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 받게 하소서. 이 땅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